오늘은요, 주제가 힌두교를 알면 인도 성교가 보인다. 이런 주제로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2002년도에 인도에 갔습니다. 그 전에 남태평양 피지에서 한 텀 4년 동안 인도인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2002년 6월에 인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인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 만났던 인도인, 인도에서 살았던 또 그런 경험들과 함께 또 이론으로 정립된 그런 또 내용들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인도 소개, 그 다음에 힌두교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 인도 이러면 소, 여러분들이 인도는 소를 섬기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소 이야기 잠깐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인도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또 카스트 제도잖아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유래와 현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바깥 사람이 아닌 안에 인도에 살고 있는 내부자가 말하는 힌두교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힌두 교도들에 대한 오해, 예,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그다음 서양 선교가 어떻게 해서 실패됐는지, 복음주의 힌두 선교 방법 어떤 것인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인도 소개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네, 인도 공화국 오늘이 인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독립 기념일입니다. 인도에도 8월 15일. 우리나라는 45년 해방됐지만 인도는 47년에 영국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독립된 지 연수가 비슷한데요. 8월 15일 우리 오늘 인도에서 지금 독립기념일 행사가 굉장히 거대하게 열리고 있을 겁니다. 네, 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아시고요. 수도 뉴델리, 예, 저희가 뉴델리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29개의 주가 있고요. 인구는 지금 약 14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남한의 33배, 굉장히 큰 나라죠. 종족이 어마어마합니다. 4,635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힌두교가 86%예요. 이슬람교 11%, 기독교 2.5%, 네, 네, 등등. 네, 주요 언어는 힌디어, 영어, 마라터, 벵갈로, 우르두 뭐 이런 거 쓰는데요. 힌디어가 국어입니다. 인도에 네, 힌디어가 국어라서 학교에서 의무로 힌디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힌디어를 쓰는 인구가 한 50% 이상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은 이 지역쯤 되고요. 네, 뉴델리가 요쯤 되네요. 네. 그 다음, 예, 인도 국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저는 이 국기만 봐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주황색은 용기와 헌신, 하얀색은 진리와 평화, 초록색은 믿음과 번영을 의미하고 파란색 법륜은 마우리아 제국의 황제였던 아소카 사자상에 새겨져 있는 법륜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유래가 되었고요. 네. 자, 힌두교 여러분들 힌두라는 말은요. 산스크리트로 신두라는 말이에요. 신두. 네. 신두에서 나온 말인데요. 신두는 거대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물. 그래서 거대한 물은 큰 바다나 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인더스 강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BC 515년 고레스 왕, 우리 잘 알잖아요. 바사 왕 고레스. 네. 고레스 왕이 인더스 강과 겐지즈 강 이 일대를 정복했을 때 그 지역과 지역에 사는 사람들 통칭해가지고 페르시아 말로 힌두라고 불렀어요. 바사 말로. 그죠? 바사 왕이 정복을 하고 나서 바사 말로 신두를 힌두라고 바꿨어요. 네, 그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힌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를 통틀어서 힌두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힌두교의 원형은요. 인도 아리안족.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인도 아리안족 뒤에 잠깐 아리안족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인도 아리안족의 종교였던 브라만교. 네, BC 1500년 정도 됐죠. 베다 사상을 기반으로 한 종교죠. 후에 인더스 문명의 토착신 인 시바와 비슈누를 섬기는 힌두교로 발전했다. 브라만교 플러스 인도 토착신 그래서 힌두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인도 신화와 브라만교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도 계통의 다신교로 사전에 정의된 겁니다. 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에서 널리 믿는 종교이자 인도의 민족 종교, 인도의 민족 종교라는 게 중요합니다.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최대 종교이다. 세계에 12억의 힌두 교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잠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1분 안 되는 50초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가를 중심으로 겐지저 강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여기까지 봤고요. 인도 사람들은 영성이 강물을 따라 흐른다고 믿기 때문에 아까 본 곳이 바라나시에 있는 겐지즈 강입니다. 겐지즈 강 저도 몇 번이나 가봤는데요. 인도인들은 서원이 죽어서 겐지즈 강에 화장돼서 그 겐지즈 강에 자기 뼈를 뿌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네, 여기 보면요. 겐지즈 강에서 시체를 태우는 모습 여기 오른쪽 이 사진은요, 우리 코로나 때 시체가 겐지저 강에 몇 식구나 떠내려와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태우는 장면이고, 이건 평소에 겐지저 강에서 1년 12달 24시간 내내 시체가 태워지고 있습니다. 네, 인도인들이 강가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네, 강가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인도의 우리 소 이야기. 자, 시바 신이 서로 환생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인도는 소를 섬기는 나라. 근데 모든 소를 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 신인 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소는요, 버라만 종이라고 여기 잘생겼죠. 버라만 종이라고 신으로 섬기는 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혹이 있잖아요. 이렇게 혹소, 그다음 암소 이런 소들만이 신으로 섬깁니다. 여기 보면요. 네, 신이 정답하소서 잘 놨는데 이 신에게 기일을 정해놓고 이 기일이 이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이렇게 소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마침 파리가 눈에 들어가갖고 소신이 막 흔들면은 실수로 아니구나.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에게 이렇게 지금 빌고 소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네. 이건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봤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똥에는 신성한 것이 있다. 소를 신성히 여기기 때문에 소의 배설물도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 사람은 소똥을 거리에서도 치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똥으로 벽에도 바르고 집에다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소똥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똥을 서로에게 던지면서 이렇게 바르고 또 심지어는 우트라프라데시라는 주지사가 인도의 사제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소똥 섞은 물에 물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 한번 뉴스에 나오는 거 봤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똥을 신성시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똥을 땔감으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시골길에 가면 이렇게 특히 여인들이 소똥을 다 진흙이랑 지피랑 소똥이랑 섞어서 어겨가지고 땔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게 아이가 땔감 싣고 가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은 아주 평소에 늘 볼 수 있는 그런 인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소의 나라 인도 거리에 보면요. 네, 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요즘은 도시에 있는 소들을 시골로 다 치웠습니다. 소 때문에 어려운 불편한 것이 많아서 이제 많이 보내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수도 델리에 가면 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소는요, 물소입니다. 물소. 예, 물소인데요. 죽음의 신 야마가 타고 다니는 소라고 해가지고 이 소는 신이 아닙니다. 이 소는 딱 부려먹어도 되고 나중에 잡아먹어도 되는 물론 법적으로 나중에 소고기를 못 먹겠지만 무슬림들이 몰래 잡아먹는 소가 이 물소입니다. 네, 아이들이 타고 놀죠.
자, 같은 소로 태어났는데 너무 정말 그렇죠. 이 소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를 하죠. 죽고 나서 가죽도 다 바치고 쌀도 바치고 온몸을 다 바칩니다. 네. 네, 이제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 건데요. 네, 카스트는 산스크리트로 바르나라고 하는데요. 바르나라는 말은 피부색을 의미합니다. 피부색을 의미하는데 벌써 피부색을 의미한다는 말에서 인종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아리안족 BC 1500년경에요. 백인인 침략자인 아리안족, 이 사람들이 백인이라는 거죠. 아리안족이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인도에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인도에 정착을 하면서 인도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이 있습니다. 드라비다족은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이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제도가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가 벌써 BC 1500년이나 됐다는 거죠. 3500년 전에 있었던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이 아리안족들은요, 여기 설명 한번 보시고요. 인더스 강 상류 쪽에서 침입해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오늘날 약 10억 명 정도가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인도 북쪽에 거의 많이 아리안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얼굴이 하얗잖아요. 이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아리안족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수드라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쪽에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보면 저 사람 남인도 사람이야, 북인도 사람이야. 이게 저희는 이제 구분이 됩니다. 얼굴을 보면.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피가 섞여가지고 이 중간색으로 색인 인종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카스트 제도는 인종차별을 위해서 생긴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유래 및 현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자, 바이샤까지는요, 아리안족들, 지배계층이라 볼 수 있고요. 수드라는 정복된 원주민, 그죠? 원주민 드라비다족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하인 청소부, 뭐, 이발사 등등등. 그리고 하리잔이라고, 여기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네,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은요, 말 그대로 접촉하면 되지 않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촉 천민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 템플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위에 계급이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같이 살이 부딪히면 부정탄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소외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인도 불가촉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이분들 얼굴만 봐도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인도 불가촉 천민들은 사람들아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삽니다. 네. 물론 요즘은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도의 카스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촉 천민들이 불가촉 천민에게 불리한 법들이 계속 그런 재판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인도에서 여자들이 성폭행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인도는 여자들이 가면 안 되는 나라다. 여자들이 살기 무서운 나라다. 뭐 왜 여행은 인도에 절대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인도에서 성폭행을 당하거나 뭐 그런 일을 당하는 여성들은 거의 다 불가촉 천민 여성들입니다. 예,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은 함부로 그렇게 해도 항상 법원에서는 높은 계층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가촉 천민 여성들이 길에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카스트와 이런 카스트 제도와 연관된 불가촉 천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자띠입니다. 자띠. 힌디어로 자띠인데요. 우리가 자띠는 혈통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때는 뭐 인도의 계급, 네 계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브라만 계급만 해도 몇백 계급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계급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계급이 몇천 개, 몇만 개가 된다. 혈족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띠 계급이라는 것은요, 또 직업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게 내려오면서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자식 계속
가문에 내려오면서 계속 같은 직업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잣띠 바뀌기가 핏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잣띠가 카스트가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여기 네, 내부자가 말하는 힌두교.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힌두교와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는 힌두교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제가 인도에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힌두교 지금 여기 우리 힌두교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가 진기영 선교사님 교수님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또 참고를 했고요. 힌두교에는 비유실론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신 개념과 함께 유실론적 인격적 시 개념이 만연하다. 인도 이러면은 신이 다 보면요 신의 이미지 중에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을 건지는 인격적인 그 비슈누 신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진 여기 뺐는데요. 정말 그 매의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하는 그런 신의 모습들이 아주 흔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의 구원의 길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힌두교,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그런 종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행위,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만 지혜, 깨달음으로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신앙의 길, 신앙의 길로도 구원을 받는다. 신앙의 길이라는 거 좀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기독교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만 힌두교에서는 행위와 지혜와 그 다음 또 타력, 어떤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가바타 뿌라나 경전이라는 곳에 보면요. 요가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며 고행이나 검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신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바가바타 뿌라나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3억 3천 개 이름으로 신을 불러요. 인도 신이 왜 3억 3천 개가 됐냐면 인도 사람들은 그때 인구가 3억 3천 명일 때 그때 각자 모든 사람이 다 소원이 다르고 다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신의 숫자를 3억 3천 개로 정한 거예요. 인구의 수에 맞게.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는 신의 숫자가 3억 3천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신을 섬겼는데 건강을 안 줬어. 그러면 이거 아니다. 또 바꾸고.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러면 부를 주는 신을 또 선택해요. 그래서 신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을 마음대로 버리고 바꾸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경전에 보면 본래의 신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그 신의 본래의 신은 브라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것을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은 뭐예요? 유일 최고신을 힌두교에서는요. 유일 최고신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유일 최고신 하나님밖에 없지만 힌두교는 유일 최고신은 브라만이고 또 그 외의 신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힌두교를 다신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억 3천 개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대표적으로 동물의 형상으로 화신한 힌두교 신들 이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하누만이라고 그래요. 하누만 원숭이 모습이죠. 그죠? 원숭이 신이에요. 길거리에 뭐 어디 가도 천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네시라고요. 여기는 코끼리 신이에요. 코끼리 신이고 여기는 쥐 사원이에요. 쥐를 2만 마리 이상 이렇게 섬기는 쥐의 겸식을 먹이고 제사하는 그런 사원이 있어요. 제가 원숭이 사원에 한번 가봤는데 원숭이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 원숭이들에게 먹을 거 주고 원숭이를 신으로 또 섬기죠. 그다음에 코브라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코브라랑 결혼한 여성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코브라를 또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외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동물들 뭐 많은 것들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죠.
다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화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교도들은요, 아까 이어서 보면 성육신이나 신앙,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떠리무르띠라고 하는데요, 세 개의 인격체가 하나의 신이라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와 비슷하게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이냐면 창조신 브라마, 그다음 파괴신 시바, 세상을 보호 보존하는 비슈누, 이 세 신이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다경에는요, 창조주이자 인간이 된 신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뽀라자 빠띠라는 신이 등장하고 있어요. 뽀라자라는 말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힌디로. 빠띠는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남편 이러면 해석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그런 신이 있다. 그런 신이 베다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에 보면은 아비따르, 성육신이라는 개념,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신이, 그렇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 삼위일체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힌두 교도들에게 이걸 잘 알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접촉점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힌두교를 그들의 신앙을 일단은 존중해 주면서 기독교와 유사한 점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힌두 교도들이 그토록 찾는 진리,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한다. 저도 전에 그랬어요. 힌두교가 정말 제가 마칠 때 간증을 하겠지만, 네,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힌두 교도들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선교사로서는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힌두교들은 죄의식이 없다. 죄의식이 희박하다. 그런 것들 다 힌두 교도들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베다 경전에 실린 기도문을 보면요, 베다 경전은 힌두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근데 그 경전은 거의 기도문, 뭐 신을 찬양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실린 기도문을 보면요, 오 왕이시여, 당신의 은혜는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저지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순종과 희생의 제사를 드리오니 바로나 당신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정말 힌두교인들이 죄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힌두교인들이 강가에서 막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겐지저 강을 힌디로 강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강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 강가 겐지저 강에서 목욕을 하는 것도요. 겐지저 강에서 목욕을 하면 자기의 죄를 씻김 받는다고 믿거든. 죄 용서를 받는. 물에서 그 겐지저 강의 물을 성수라고 믿기 때문에 거룩한 물로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물로 목욕을 했을 때 죄가 씻긴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 왜 항상 겐지저 강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런데 정말 죄의식이 없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목욕할 필요도 없겠죠.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물이지만 힌두 교도들은 840만 번의 윤회의 고리를 통과해야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그런 끔찍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840만 번을 다시 태어나고 또 그런 죄로 인해서 또 이제 뭘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끔찍하잖아요. 그러한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힌두 교도들의 소원이라는 거죠. 마시바 브라나 경전에 실린 회개 기도문을 보면요, 헛된 욕심과 정욕에 빠져 살던 나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구나. 나는 순결의 길을 저버리고 후회스러운 죄의 길로 다녔다. 나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내 가슴은 터질 것만 같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나는 너무도 죄악되구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죄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도대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이 경전에 실린 회개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만 다르지. 자, 지금 이 어떤 여인이 한 기도문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죄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도대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자,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싶고 정말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지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양 선교의 실패 원인을 좀 볼 건데요. 이제 힌두교 내부자들이 본 힌두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근데 서양 선교 여기서 대표적으로 영국 식민지 때 영국이 그 200년 동안 인도를 지배하면서 그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실패한 원인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인도에는 선교 역사가 도마 때부터 시작하면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유명한 서양 선교사들이 인도를 많이 거쳐갔어요. 굉장히 많이 거쳐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의 크리스찬 인구가 2.5%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남쪽은 그래도 좀 있지만 정말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북쪽은 그나마 그것도 더 너무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실패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교. 선교가 식민지와 결부됐다. 이거는 이제 영국 선교사들 얘기하는 거겠죠. 네, 식민지와 결부돼 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영국 식민지니까 영국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도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독립이나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취시켜주지 않고 무조건 정복한 그 지배한 나라에게만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국가를 배반한 반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민족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서양 선교가 실패했다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에요. 제가 인도에 살아보면요. 인도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애국심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미국 사람들도 제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인도 사람들도 미국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나라를 사랑해요. 젊은 사람들조차도. 저희가 한번요. 지나가다가 가속으로 걸렸어요. 길에서 가속으로 걸려 아주 조금 초과했는데 잡혔어요. 경찰이 벌금을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걸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깎아달라 했더니 절대로 안 된대. 당장에 내놔라고 현금을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바라또 진다바다 그리고 소리를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도 만세 이런 얘기예요. 인도 만세, 인디아 만세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저희 남편이 되게 재밌고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바라또 진다바다 하고 만세를 불렀더니 이 경찰이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you can go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 보고 2천 루피 내놔라고 하더니 왜 가라고 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나라를 아주 위대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가도 돼. 그래가지고 저희가 벌금을 면한 적이 있어요. 인도 만세 한번 불렀다가 네네.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인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를 하면 인도 사람들이 막 불같이 화를 내요. 니네 나라는 그렇지 않냐고 막 너무너무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앞에서 인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네,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현지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선교 정책. 인도 사람들은 특히요, 정과 부정, 힌두교. 제가 여기서 지금 인도인 말하는 건 힌두교들 말하는 거예요. 정과 부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과 부정, 우리는 더러운가 깨끗한가가 중요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것이 정하냐 부정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과 부정, 소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이 오른손으로 음식을 손으로 먹잖아요. 왼손은 뒤를 닦는 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인 앞에서 이 왼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인도인들이 기급을 하는 거죠. 정말 상대하기도 싫어하는 너무 이 손은 쏘면 안 되거든요. 이 손으로 먹어야 되죠. 그리고 부정한 말을 입에서 올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장난으로도 똥 이런 말 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만약에 힌디로 똥이라는 단어를 쓰면 정말 부정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똥이라고 이렇게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말로 우리 거시기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소고기 괜찮아 하나님 주신 건데 먹으면 어때? 먹어. 그리고 막 소고기 먹는 거 권장하고
술 마셔도 돼. 막 술도 막 그냥 계속 그 사람 앞에 술도 먹고 그냥 그러면서 또 야 니네들은 미개한 민족이야. 가난하고 못 살고 니네들 못 배우고 너네는 미개한 민족. 니네 문화는 다 미개해.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국민 자기 나라의 뭐 영국의 미국의 자기 나라의 문화를 심으려고 강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을 닫았죠. 그래서 인도의 예수 박디 운동 자생적 기독교 운동이 이렇게 또 생기게 됐어요. 인도 내부자들이 인도 안에서 크리스찬이 된 인도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인도의 기독교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내부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도 공동체 사회 질서에 대한 반역. 이게 뭐냐면요. 인도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자띠는 혈종이잖아요. 자띠는 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공동체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따로 불러내가지고 기독교인들만의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사회 질서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건 반역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일탈 행위를 하고 사회를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잣띠가 카스트가 낮은 사람들이 믿는 정도다.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인도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인도 교과서에서 봤는데요. 인도의 목사는 외국 사람들, 외국 선교사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뭐 돈을 받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걸 봐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민족을 뭐 반민족주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걸 봤어요. 네. 자, 힌두 복음주의, 힌두 선교 방법론 있는데요. 이건 이름은 너무 거창한데, 단순 복음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이건 사형리, 그죠? 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조그만한 그 전도지 있잖아요. 이제 선교단체들이나 뭐, 단기 선교사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 복음 진리는요, 정말 단순하지만, 아까 제가 성육신이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의 문화를 따라 살고 정말 유대인의 언어를 배우고 그 법에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성육신의 방법이 아닌 적극적으로 어느 날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걸 그 사형리 하나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현지 문화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양 문화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힌두교에서도 많은 신들이 계속적으로 성육신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어? 이거는 윤회 사상하고 연관 짓는 거예요. 부활했다가 사람 죽었다가 또 부활해서 또 다른 걸로 태어났구나 뭐 이렇게 윤회 사상의 윤회 청면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보라 하면요. 인도 사람들은 거절을 안 하는 문화가 있어요. 거절을 못 하는 문화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주면서 예수님 일단 손들어 보라 하면요. 체면을 생각해서도 손을 다 들어요. 그리고 그래 뭐 많은 신 중에 내가 뭐 다섯 개 신을 섬기는 중에 신 하나 더 섬기는데 그게 뭐 어땠어? 그러면 그 신 중에 한 신은 나한테 이롭겠지. 나한테 복을 주겠지. 그래서 신 하나를 더 섬기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손들어요. 거의 아주 독실한 뭐 힌두교 독실한 그런 사람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다 손을 들어요. 그걸 가지고 이번에 전도 집회를 인도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 막 회심자가 뭐 500명이라고 막 신문에 국민일보에 내고 막 그런 거 저는 저희 그런 거 보면 그냥 웃어요. 전혀 그럴 일이 인도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순한 복음은요. 인도 현지 문화에 맞지 않는 서양의 옷을 입은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물론 성령님의 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능력전도법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네.
능력전도법, 오순절 계열의 교회가 인도에서 가장 많이 잘하고 있어요. 가장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상황화된 그런 전도법이죠. 뭐, 이건 성육신의 방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면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인도에서 봤을 때, 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니? 그러면요, 100명 중에 90명, 95명은요,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적만 쫓아간다는 게 문제죠. 그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문제고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게 너무 많이 넘어가서 인도에도 이단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한국의 이단들 인도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분별 없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 사역은 정말 이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해가지고 정말 애를 쓰고 있거든요. 오롯이 말씀을 이유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세계관 대결 전도법, 공정한 세계관 대결을 힌두교 유신을 포함시켜야 된다. 야, 니는 잘못했어. 니는 무조건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 힌두교의 그 세계관을 비교해 가면서 공정하게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힌두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성실한 전도법. 이거는 사두 선다싱이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한 전도법인데요. 자, 힌두교의 부분적인 가치를 긍정하면서 무조건 아니다, 틀렸다, 니는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래 이건 참 좋은 점이야 이렇게 강조를 긍정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유일 최고신의 가치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선다싱이 항상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총체적 상황적 전도법. 이거는 기존 공동체에서 쉬운 건 아니지만요. 기존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쉽지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끼리의 모임도 중요하고 가정교회도 중요하고 그곳에서 뭐 아시람은 수양관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쉼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더라도 공동체를 떠나면 사회 질서를 깬 사람들은 낙인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주의 힌두 선교 방법론 제가 이렇게 5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긴 제가 저술한 힌디어 네, 문법책이랑 미니 사전이고요. 제가 이 책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복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이 책을 일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이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늘 이 책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힌디어 문법 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인도에 이렇게 시장을 가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온 동네가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천지 그 귀신을 섬겨 그 귀신 냄새 저에게는 귀신 냄새 같아서 그 향 냄새가 천지 진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가게마다 전부 다 우상이 다 걸려 있고 그 우상에게 다 이렇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큰 나무 밑에 또 뭐 꽃을 받쳐놓고 음식을 맞춰놓고 전부 다 온 동네가 천지가 우상 덩어리인 거예요. 다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보는데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투틀거렸어요.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신을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냐. 그리고 신을 마음대로 또 바꾸고 제가 길을 가다가 그 인도인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투덜거렸어요.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저걸 신이라고 섬겨? 이러면서 제가 막 투덜거리고 화를 내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주었다. 저들은 지금 나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나를 찾아오는 길을 몰랐어.
나를 찾는데 길을 몰라서 저렇게 헤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에 보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어릴 때부터 졸졸졸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돼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 인도인들 힌두들 그렇게 우상 섬기는 그 많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말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힌디어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mesyuarane jagatse esa prem nakaki उसने अपना एकलौता पुत्र दे दिया ताकि जो कोई उस पर विश्वास करे वे नाशित ना हो परंतु अनंत जीवन पाए.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힌디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인도 부흥을 위해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4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기를 갈망하는 힌두 교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14기 인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 많이 보내주시고 인도 교회 안에 신실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310개 비접촉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할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인도의 하위 계층들과 불가촉 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난공불락같이 보이는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네,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접촉 미전도 종족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교회가 지금 개척되고 있고요. 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백문 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기독봉 예수봉 샬롬 샬롬 111 기독봉 예수봉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문일답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힌두교들이 그토록 찾는 진리 구원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도 복음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누구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취론적 전도법과 총체적 상하가 전도법을 조화롭게 사용하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대상과 단계에 따라 다양한 전도 방법 사용할 때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을 고려하며 지혜롭게 전도할 때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현지 문화를 고려하며 효과적으로 선교할 때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도 공동체와 사회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주의 힌두 선교 방법론을 통해 누가 전해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영광 누른 박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